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봄이죠. 예, 오늘부터 날씨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새벽의 기온은 아직 봄이 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따스한 봄 기온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곧 있으면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요.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소고기 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부위가 제일 맛있고 어떤 부위가 제일 비싸요? 조금 이따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에 다 응답이 되어져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목사님 소고기 사드리겠습니다 하신 분이 줄을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신통치 않네요, 아멘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소문은 여러분 가나안의 전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라합의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군대를 치는 것도 놀라운데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가나안 땅의 패권을 가지고 다투었던 이 아모리 족속의 시혼과 바산왕 옥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 일들은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정말로 충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또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이미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러 군데서 쓰였는데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가인이 그 부인 누구죠? 가인이 아내가 하와입니까? 이브입니까? 뭐 이브가 됐든 야가 됐든 아무튼 이 하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말을 야다라고 그래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만큼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모호하게 아는 게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의 고백은요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당시에 여리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가득 메운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 무시무시한 백성들이고 수와 세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오면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즉 지나온 사건에는 분명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사건에도 주목했지만 라합은 누구에게 주목했느냐? 하나님에게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라합은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마치 부부가 동침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성 고백이 아닙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과거의 사실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장차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장차 이루어질 그 가나안 땅의 미래, 그리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내어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가 있었고요. 바로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무엇을 또 하겠느냐, 목숨을 건 모험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에게 투자할 수 있었어. 왜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라합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과거의 이 일을 소문을 들어서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 조금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점을 치는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리고의 사람들 가운데서 라합의 집을 드나들던 어떤 사람이 특별히 라합에게만 이것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어떻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그 사실을 기생 라합이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연 기생 라합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수없이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둑이죠. 이세돌과.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분 프로 구단이라고 하는데, 그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분 한 달 전부터 이세돌 씨가 필패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예언을 했는데, 그만큼 그 구글은 모든 어떤 그런 그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순간에 수없이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훈수꾼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세돌은 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멀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에서부터, 또 가까이는 바로 이웃 사촌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정말로 엄청난 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요. 우리가 듣는 말들 가운데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사람들의 정신을 잃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별로 좋은 소식들은 별로 들려지지 않아요. 또 우리는 감사하게도 거의 매주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렇지만 정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 썩고 부패한 것들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게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목매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셔요. 인식과 확실한 지식이 없는 한,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한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식과 확실한 지식이 없는 한 신앙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죽어라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성경을 죽어라고 드립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라합에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라합에게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한 기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를 잇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라합에게 기대하고 있으세요. 왜요? 라합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수많은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여리고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여리고 밖에 있는 먼 사람들까지도, 먼 지방을 여행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여리고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기생 라합의 집을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큰 화제거리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군대였습니다. 저 북쪽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는 그 세력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감히 가나안의 왕들은 그 군대의 위용을 보고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혹시나 그들의 눈에 잘못 비춰질까 봐 얼마나 아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홍해의 깊고 깊은 물에 돌처럼 잠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것은 당시 전 세계를 떨리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여러분,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가 있다고? 아니,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한 신이 있어? 이게 사실이야 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밖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금 라합의 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가 기생 라합에게 자초지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까요? 천대받고 냉대받으면서 살아가는 여자 아닙니까? 여리고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들려지는 소식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어느 누구가 라합에게 진정으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술을 마시고 싶으면 찾아가는 여인이 라합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 싶으면 찾아가는 여인이 라합입니다. 갈 곳 없으면 찾아가는 여인이고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라합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라합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천한 기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잇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라합을 40년 동안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을 탐닉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위대한 왕의 가문, 영원한 구원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쉬지 않으시고 라합을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찾아가셨느냐고요? 여러분, 라합의 집을 찾아간 사람들, 심지어 라합의 기억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들이 바로 변장한 하나님의 정탐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라합의 집을 찾아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라합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호의를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의 여리고에 사는 어떤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의 사정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리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라합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가장된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에 4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라합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요,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요. 그것이 뭐예요?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알려주는 이 정탐꾼들을, 가장된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단돈 몇 푼이 필요해서 그들을 신고해버리고 말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에 라합의 집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의해서 라합의 자신의 인생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라합의 모든 부모 형제들도 무너진 여리고와 함께 묻혔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에 당신의 정탐꾼들을 40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라합의 인생은 간담이 녹을 때에 희망도 같이 녹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가득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온 그녀의 모든 것이 두려움에 묻히는 슬픔의 인생이 되어주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꾸준하게 당신의 열심으로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고발한 대가로 몇 푼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귀호흡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당신의 정탐꾼들을 보내주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기생이라는 신분이 비록 천대받는 신분이었을지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점을 치는 여자였거나 뭐 여자의 촉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주 세세하게 라합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탐꾼들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 그 두 사람을 보내주어서 기생 라합의 신앙을 열매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라합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비밀과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이 계세요.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들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은 우리를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우리를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시편 72편 1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요즘 이제 시대가 발달해서 이제 뱃속에서 들리는 심장도 듣고 아이의 뭐 손발도리가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모든 것을 뱃속에서부터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아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의 형질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미 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말씀을 증거합니다. 4장 15절과 5장 2절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랬어요.
신은 눈물을 흘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심장 깊은 데서부터 터져나온 뜨거운 눈물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아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채찍의 아픔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채찍의 아픔을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직접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과 그 십자가의 외로움과 십자가의 배신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 인생을 휘둘리는 채찍이 얼마나 아픈가도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짐지어진 삶의 무게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능히 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직접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무식을 용납하시고 심지어 미혹된 자들까지도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능히 용납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와 아픔의 파도가 나를 휩쓸고 있을지라도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부유함과 능력과 권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 놀라우신 주님을 잘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믿음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옆에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간담이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요, 설령 40년 동안 그 이상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말씀은 절대 되지 못하며 도리어 세상의 잡다한 소리와 똑같은 소리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라합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는 듯한 그러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은 그냥 정보에 불과했어요. 술안주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은 그냥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짓거리는 술안주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띠내기 손님들이 그냥 오고 가면서 들려주는 그런 시시껄렁한 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라합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홍해도 그 앞을 막지 못하고 광야의 그 강력한 어떤 왕들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전능하다고 믿었던 이 우상들이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앞길을 조금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로 썼어요. 현재 완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주셨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어떤 성읍들보다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어떤 가나안의 군인들보다 용감하고 잘 싸운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라합 자신을 비롯해서 그리고 자신의 부모 형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들었어요. 정말 그럴까? 의심을 가지고 들었지 않았어요. 물음표가 없었습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로만 듣지 않았어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달래는 위안거리로 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물음표도 가지고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듣지 않았어요. 아주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라합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알문 주마관상격이 아닙니다. 수박 거달기식의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육신의 생명을 포기한 거였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리고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위대한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만 주어진다면 여러분 하루에 수십 편도 들을 수 있고요, 시간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루에 수백 번, 수천 편의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구 목사님 설교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 저한테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해요. 참 부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전이나 지금도 여전히 당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아주 단단하게 붙들면서 그것이 자신의 구세주인 양, 그것이 나의 구원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설교가 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설교가 들리지 않아서 그런다 칩시다. 그럼 설교가 너무 어려서 그럴까요? 또 한 번 더 양보해서 101번 또 101번 양보해서 또 그렇다, 그것도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듣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종일 듣는 것들 가운데 생명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것들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고 나의 삶을 좀먹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사탄 마귀의 정탐꾼들입니다. 그것들에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거짓된 정보를 듣고 그것으로 말씀을 재단하고 그것으로 말씀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라합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라합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라합의 복이 내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라합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합처럼 하시고 라합처럼 고백하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에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설교를 들어도요, 아무리 잘하는 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정탐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십니다.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래 일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계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부자는 절대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어디 갔어요? 지금 지옥에 가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너희 형제들은 자녀들은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 이 사람이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만약에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 부모 형제에게 전하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더라. 지금 나사로가 아니더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홍강구 목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받으실 때에 믿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기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던져주는 것을 먹고 사는 세상의 기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기생이 되어지고 세상의 기생이 되어져 산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가슴 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지라도 세상의 기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이요. 죄악의 기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의 기생, 세상의 기생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악의 기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되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박 저 멀리서 들려지는 소식은 여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 떨리게 했고 정말 정신을 잃어버리게 했고 억장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리고의 돌무더기가 그들의 무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상처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건 결단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무너질 때 오히려 그 가문은 도리어 일어났어요. 여러분, 라합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지만 오히려 라합의 삶과 라합의 인생과 라합의 가문은 여리고가 무너질 때 도리어 새롭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생의 삶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왕의 가문의 대를 잇는 위대한 탁월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라합의 복이 여러분의 믿음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